우리는 불안한 상황을 만나면 무엇인가 의지할 것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든든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아무 힘도 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가 드러납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안전을 무너뜨리시고 시온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제목은 정의의 측량줄, 공의의 저울추입니다.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여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2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된 안전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촉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거짓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고 드러내십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든든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안전은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마련한 피난처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28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초 위에 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된 피난처를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며 전혀 다른 기초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든 안전장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놓으시는 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측량줄은 건물이 바르게 세워지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저울추는 기울어짐 없이 정확한 기준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거짓된 피난처와 숨겨놓은 불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야 합니다. 28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다루심에는 목적과 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에서 이사야는 농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농부는 언제까지나 밭을 갈기만 하지 않습니다. 땅을 고른 뒤에는 씨를 뿌리고 곡식의 종류에 따라 알맞은 방법으로 타작합니다. 모든 곡식을 똑같은 방법으로 다루지도 않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농사의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 아무 목적 없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길을 모두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만든 거짓된 피난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참된 피난처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갈아엎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안전한 자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든든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삶의 기초를 놓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정의의 측량줄과 공의의 저울추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피고 견고한 기초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을 세워가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